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의 시간 개념은 영원순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지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신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들 세계의 창조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호라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말로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시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또는 시각이나 기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나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호라는 정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순간, 계절과 관련해서 즉시 그때가 딱 그 일을 할 시간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간의 신은 크로노스입니다. 태초신의 하나이고 밤의 여신인 닉스의 아들입니다. 시간을 신격화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크로노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신으로서 긴 수염을 가진 늙은 현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이 크로니컬, 크로놀로지, 크로노그래프, 크로노미터 이런 시간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모습을 보면 손에 큰 모래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는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왼손에는 서양의 거대한 낫, 스키트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날개가 달린 듯이 흘러가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모든 것이 이제 마칠 때가 시간 어떤 때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고 또 모래시계 역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또 다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시간의 신은 카이를 사용했는데 이 크로노스는 이제 카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른데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합니다. 영어에서는 C를 사용해서 크로노스라고 쓰고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자식들을 다 집어삼켰죠. 제우스를 제외하고. 티탄 신입니다. 그리고 농경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크로노스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사투르누스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간의 신과 이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부터 혼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이것은 이제 크로노스가 올림푸스 신들을 삼켰어요. 근데 다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시간을 이겨서 불생불멸의 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우스가 원래 막내였는데 이제 이 형들이, 누나들이 이제 나중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생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의인한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낮을 든 늙은 노인으로 표시되는데, 곡물이 익으면 낫으로 베어 수확하듯이 시간이 흐르면 죽는 존재의 어떤 유한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즉 기회를 신격화해서 만든 신이 되겠습니다. 또 새긴다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카이로스는 흔히 이제 미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밖에 없다는 말이 있고, 이 말은 호기가 왔을 때 포착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회의 신의 모습을 보면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또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왔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고,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절의 여신 호라이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호라를 복수형으로 쓴 것이 호라이입니다. 흔히 계절의 여신이라고 불리는데 계절의 규칙적인 변천을 맡고 있는 여신이들입니다.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들이라고도 하고 헤라와 또 아프로디테의 시녀라고도 합니다. 이 여신들이 하는 역할은 식물이나 꽃의 생장을 수호하는 여신이고 계절의 규칙적인 변천을 맡고 있는 그런 여신들입니다. 또 이 여신들은 나중에는 인간 사회의 질서도 맡는다고 이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호라이의 숫자와 여신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티키주에서는 3명의 여신을 생각하는데 탈로와 아욱스와 카르포입니다. 이 여신들은 계절의 질서를 맡고 있고 식물의 싹틈과 생장, 결실의 3단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탈로는 봄의 여신이고 개와 싹틈을 관장합니다. 아욱수는 여름의 여신이고 생장을 관장합니다. 카르포는 가을의 여신이고 결실과 수확을 관장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3명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에우노미아와 디케, 에이레나입니다. 이들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에우노미아는 규율의 여신이고 디케는 정의의 여신이고 에이레는 평화의 여신입니다. 흔히 법원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정의의 여신은 디케입니다. 정의의 칼과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람을 인격화하고 또 신격화한 바람의 신도 등장합니다. 이 바람의 신은 아네모이라고 하는데, 이 아네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위에 따라서 4명의 신으로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제페로스는 서풍의 신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상징합니다. 노투스는 남풍의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가을에 태풍을 몰고 와서 곡식을 망치기도 하는 신입니다. 에우로스는 동풍의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비를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제 비를 퍼붓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레아스는 북풍의 신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걸작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바람의 신과 계절의 여신, 그리고 미의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 거품에서 탄생한 비너스가 조가비에서 나온 채로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부는 바람을 타고 키프로스 해안에 상륙하자 봄의 여신 호라이 탈로가 꽃에 덮인 외투를 비너스에게 건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의 여러 신화에는 운명의 여신이나 행운의 여신들이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삶이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측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운명과 행운의 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과 영웅들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개입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은 모이라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파르카이라고 합니다. 이 여신들은 인간의 운명이나 수명을 주관하는 여신들입니다. 이 운명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조차도 제우스는 운명의 집행자이지 운명의 결정권은 새 여신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이라이란 말은 모이라의 복수형인데 모이라라는 것은 배당,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격화하고 또 신격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초신 닉스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헤시오도스 전통에 따르면 그렇고 또 다른 전성에서는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제 이 모이라이는 무섭게 생긴 노파나 또 절름발이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운명의 그런 거리가 무겁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방추나 지팡이, 천평칭을 든 젊은 여신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은 클로토, 라케시스, 그리고 아트로포스입니다. 클로토는 뽑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운명의 실을 뽑아냅니다. 인간이 임신 중인 열달을 관장합니다. 라케시스는 할당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이를 할당하는 실을 감는 그런 여신입니다. 인생의 길이를 정해 운명의 실을 감거나 짭니다. 그리고 아트로포스는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차없는 생명의 길을 줄을 끊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결정합니다.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여신이 되겠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은 누룬입니다. 운명과 이제 예언의 여신이기도 하고 이 여신들은 여럿이 있는데 우르드는 과거를 주관하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베르단디는 현재와 이제 어떤 존재, 실제에 대한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스쿨드는 미래의 여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들은 북유럽 신화에 있는 세계 한가운데 있는 이 세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신들의 최후의 전쟁인 라그나로크를 예언한 여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행운의 여신은 티케입니다. 티케는 고대 그리스어로 행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케는 한 도시의 이제 번영과 운명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서 날개를 달고 풍요의 의미를 가진 코르노코피아라는 뿔과 운명의 키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가리고 공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운명의 이제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로마 신화의 운명의 여신은 행운의 여신은 포르투냐입니다.